오늘 맥체인 성경 본문은 신명기 13장 14장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불신의 요소를 제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나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하여 이스라엘의 거룩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혹 성읍 전체가 다른 신을 섬길 경우에는 그 성읍을 아예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시편 99편에서 101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성도의 입술에는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고 기르십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선을 행하시고 인자하고 성실하신 분이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은 열국을 재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고난을 손가락질하고 즐거워하지만 그들을 위해 7 나팔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인 승리는 증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읽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을 재판의 자리로 불러내고 계십니다. 1절 보시면은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섬들아 민족들아 부르는데 이 모든 열방을 말하는 거고, 그들에게 재판장의 자리, 재판의 장소로 나오라고 부르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재판의 내용은 뭔가, 누가 과연 참 신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신이냐, 이 주제로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증거하시는데 앞으로 200년 후에 나올 바사왕 고레스를 두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너희 나라 유다를 멸망시킬 나라는 바벨론이 될 것이다, 너희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말씀 자체도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되게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로서는 현 최강대국인 아수르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 이 예언부터가 벌써 납득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실제 약 100년 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는 우연의 일치다, 주변에 있는 아무 나라나 얘기했는데 그 나라에서 망했나 보다라고 이제 치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100년 후에 망하게 되고, 그리고 또 70년이 지나서 포로에서 회복을 시켜주게 되는 나라가 이제 바사인데, 페르시아인데, 이제 페르시아라고 나라를 말하지 않고 뭘 얘기하냐면 그 나라의 왕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44장 28절 그리고 45장 1절에서 두 번이나 이제 그 내용이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거다, 여기에는 놀라지 않더라도 훗날에 유다를 회복시킬 사람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것도 200년 후에 이 사람의 이름을 들었을 때는 여러분 누가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당사자인 고레스가요, 200년 전 글에 자신의 이름이 있는 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200년 전 글에 내 이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겠죠, 그죠?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바로 그 내용이 나와요.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 서구에 있던 이사야의 글에 자신의 이름이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고레스 이렇게 딱 있는 걸 보고 이에 굉장히 놀라워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겠죠?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에스라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의 포로 회복을 명령하는 이제 고레스 칙령이 나와요. 고레스가 그 명령을 하는 이제 문서가 나오는데, 고레스가 이 칙령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역대하 36장 23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자, 포로들을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되돌려 보내는데 당대 최강대국인 왕이 포로 국가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하늘의 신 여호와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서 그 신이 그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자기 민족, 그러니까 이 왕이 섬기는 신이 자기에게 세상 만국을, 그 신이 자기에게 세상 만국을 줬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포로 국가의 신들은 하급신이다. 우리 신들보다 너희 신은 하급신이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고레스는 이상하게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 중의 신으로, 나에게 이 모든 세상을 주신 신으로 높이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서 참 신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연유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200년 후에 일어날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참신이심을 스스로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는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어떤 일을 하실 건지 그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2절 보세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이 동방에서 일깨우는 사람, 이 사람이 고레스죠. 이 바산은 바벨론보다도 좀 동쪽에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계속 보세요.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자, 이 사람이 그 왕들 열국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의 발로 지나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다. 여러분,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려고 했을 때에, 내가 알지 못한 그런 지형을 가려고 하면 분명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불리한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요. 많은 희생을 예측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말이죠, 가나안 정복을 주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그곳이 산지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곳 산지 지형을 잘 알았던 반면에 이스라엘은 깜깜이로 그곳에서 싸워야만 했단 말입니다. 가보지 못한 가나안 산지는 마치 개미지옥 같은 함정처럼만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은 강대국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레스 역시도 가보지 못한 길로 가서 정복하려고 하면은 수많은 피해를 예상하고 감수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어떻게 지났다고요? 안전히 지났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 이 벨사살이죠. 벨사살이 너무나도 폭정을 행한 거예요. 그에게 속한 성읍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레스가 바벨론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 있는 성읍들이 성문을 그냥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혈 입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안전하게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200년 후에 유다를 회복시킬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바벨론을 정복하게 될지 그 내용까지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접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해 보이겠습니까? 야,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그죠? 앞으로에 있는 모든 일들까지도 이미 주장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랬어요. 보십시오. 누가 행하였느냐라고 그랬어요. 그죠?
미래에 있을 일을 마치 과거의 일인 양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일인 양 말씀하세요. 그래서죠,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여러분, 이 굉장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크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반면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몇 초 후에 있을 일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갑작스럽게 막 심장마비가 오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대처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다녀오십시오라고 인사하고 저녁에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 아닙니까? 그토록 자신했던 일들이 어그러진 일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약한 그 인간이 섬기는 우상이란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었으니 사람 이상의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7절 보십시오.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우상이 사람을 붙들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우상을 붙들어 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못질을 해가지고 안 흔들리게 딱 고정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 우상이 무슨 수로 사람을 돕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열방의 왕들과 사람들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하나님이 크신가? 사람들이 일일이 세워줘야 하는 우상이 더 큰가? 여러분, 누가 더 크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 재판에서 하나님은 열방을, 그리고 열방이 의지하는 우상을 정죄하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다음이에요. 이 전능의 하나님, 이토록 크신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종인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9절,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였노라. 내친김에 10절까지 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굽니까? 육적 이스라엘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아요. 맞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오늘날의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다름 아닌 누구를요? 우리를 붙들고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토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보기에 버러지처럼 비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진토에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려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라. 16절,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시대 이후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육체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이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어 왔습니까? 열방을 정복하고 굴복시키는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없었어요. 육적 이스라엘에겐 그런 일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망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역사들이었습니다. 오직 여러분, 이 역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바로 우리를 통해서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 구석구석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물러가고 죄의 성곽이 무너지며 천국 문이 열리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니 또는 전쟁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가 날카로운 하나님의 새 타작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 나이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이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 손 붙잡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 상황들에 주눅들고 또는 자신의 약함에 초라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려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조성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확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깨우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